할렐루야,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중보기도이자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드론 시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를 찾으셨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해서 찾으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 오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40일간에 걸친 광야에서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모로 번잡한 와중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중 상당 부분이 기도에 할애된 것만 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기도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위급한 길에 봉착해서야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사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게 아니죠.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나의 의지와 계획을 조정시키는 겁니다. 평생을 기도로 일관했고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기도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절에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군대라 했으니 당시 로마군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200명으로 구성된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천부장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작은 부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11제자와 다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을 대비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많은 인원을 동원했는데요. 폭동이 예상되는 경우 더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들이라 한 것으로 모아
사내들인이 보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유대의 지도층 전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유다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온 거지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아셨어요. 억지로 잡히신 것도 기습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하셨다면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에 의한 음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어두운 동산에서 체포자들은 자기들이 찾는 자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때 유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내가 그다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셨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속성을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고 대답할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엎드러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8절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행여 해라도 당할까봐 그러신 거지요. 앞에 중보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다가 면직된 사람인데 면직된 후에도 대제사장의 대우를 받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거죠. 안나스 이후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 재판으로 가야바의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재판이 밤에 있었고 두 번째 재판이 아침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에 있었으니 이 가족은 큰 세력을 가지고 성전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죠. 이들 가족은 큰 세력을 쥐고 유대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15절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돼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가 누군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 모를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들어갈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름 모를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저택에는 여자 문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종은 베드로에게 묻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장면은 다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동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하시며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 말이 없자 예수님을 때리죠. 정죄 이전의 죄수를 때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초기에는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가르쳤다고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손으로 뺨을 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거의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뺨을 맞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은 다시 대제사장 집의 뜰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다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칠 때 그 현장에 있던 자가 다시 질문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웁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가야바에게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가십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방면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사형이나 중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의 관리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관련된 판결에 가급적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으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선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죄라면 즉시 방면해야 옳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당시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의 심정과 소견을 적어놓은 문서로서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문서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빌라도인지 아니면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우스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레우스는 자신이 쓴 역사책에서 예수의 체포와 신문, 처형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로마 시대의 공문서로서 전문적인 서기관의 필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갈등 관계, 예수에 대한 그의 인상, 예수를 신문한 과정과 십자가 처형을 한 것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적인 인물이 아니므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베푸는 교훈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연설보다 더욱 힘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했으며 그 추종의 정도는 너무 거센 것이어서 후에 로마 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때 그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으나 예수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난동이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빌라도는 보고서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놓아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니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오늘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중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에게 묻던 문지기 여종일까요? 불옆의 사람들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언덕길을 오르셔야 했던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